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그 이름 안에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일 때는 아들 하나 없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을 품을 수 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과 같은 이야기가 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이에요. 형 에서를 날마다 붙잡고 따라갔던 야곱, 자신에게 누구에게 항상 축복을 붙잡아 따라 나갔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 잡고 따라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건져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날강의 바로의 공주로부터 건져내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감당했던 모세, 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그가 하는 일은 의로운 것과 혹은 순수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누굴까요? 세리, 이스라엘과 같은 자신들의 민족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바쳤던 이들, 민족의 앞작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정직하게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만 걷어가야 되는데 당시 세리들은 내야 될 세금 빼놓고 자신들이 몇십 배, 몇백 배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를 착취했던 사람들, 그 차액을 챙겼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리가 누굽니까? 악의 무리들이죠. 악의 무리들, 로마에게 굽심되며 자신들의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의 무리들,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삭개오는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chief tax collect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미움을 많이 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랐다는 것이에요. 삭개오, 의로운 사람, 순수한 이름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도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냉정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일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될 때에 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가 세리들 중에서도 The chief tax collector, 가장 높은 세리장이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들였고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가 가진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세금으로 채운 부정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은 의롭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은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삭개오는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최초의 사건을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런 호기심에서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신체적 약점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가 얼마나 키가 작았던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무지 서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흥미를 갖고 예수님을 보려 했다란 삭개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보려고 해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키 작아서 기분 나쁜데 사람들도 비켜주지 않아요.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 보겠냐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엄청 인기가 많은 걸그룹 중에 이 제니라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블랙핑크의 제니를 아십니까? 저는 몰랐다가 성민이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희 사모와 성민이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제가 공항에 나갔거든요. 데리러 나갔는데 그 인천공항이에요.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기자들도 모여 있어요. 이런저런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요 카메라 들고 잔뜩 게이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이 블랙핑크 제니가 한국에 입국한다라는 거예요. 저의 사모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왔는데 중요한 것은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던 저희 사모도 제니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모를 데리러 공항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공항을 지키고 있는 이 보안 요원이 저를 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도 제니 보러 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와이프 보러 왔는데요. 제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진 찍는데요 요즘 말로 저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니가 누군지도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열광하며 목이 빠지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성민이. 성민이가 저희 아내가 사진 찍어주고 언제 나올 거야? 빨리 나와,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제니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목 빠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면은 키 작은 삭개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리죠. 1도 관심 없다고. 그런데 삭개오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상 밖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뒤에 배경에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을 앞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정도 되면은 단순한 흥미로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죠. 당시에는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것이 목숨과 같았던 시절입니다. 전통사회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양반들은요 뛰지도 않았어요. 갓을 풀지도 않았어요. 늘 전자는 걸음으로 걷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통 시대입니다. 명예와 품위를요 목숨만큼이나 지키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이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엄청난 조롱거리에 불과할 일입니다. 그것도 키가 작은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에 우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순수한 자.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는 순수하게 또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모습, 나의 지위, 내 성공을 갖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의식하며 채통 차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어떠한 열등감이 있든지, 혹은 내 안에 어떤 교만의 모습이 있든지, 어떠한 약점과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주님을 모신 삭개오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주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의 장소를 뽕나무에서 그의 가정으로 옮겨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삭개오에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 전체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말씀에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집으로,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요 불시에 방문한다면 자신 있게 현관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남의 집에 얘기도 안 하고 불뚝 찾아가는 거 실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요 내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정에 신방하면서요 어지럽거나 정리정돈 안 된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갈 때마다 집들이 다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전날부터 집 치우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설거지도 좀 쌓아두고 살았고 빨래거리들도 그냥 거실에 두고 살았는데, 방에는 잠잘 때 입었던 이 옷들도 그냥 침대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손님 온다 그러면요 얼마나 분주해집니까? 청소기 돌려요, 걸레 빨고 닦습니다, 화장실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죠.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가신다라는 것은 그의 삶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기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 감추고 싶었던 삶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께 다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집은 예수님이 갈 만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인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어요. 예수님, 저 죄인의 집에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갈 만한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인 삭개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나신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 안 된다고, 주님 저 사람만큼만 만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주님 모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준비가 돼서 예수님 모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될 상처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가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저 너무 건강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 겁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야 되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전 불교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불교 나가요. 절에 나가요 하면서 전도지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강제로 전도지를 줄 수 없지만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돼요. 주님을 모신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라 내가 갖겠나이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집에 가신 것뿐입니다. 주님은 네가 네 소유의 절반 팔아서 가난한 들 주라.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진납세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내어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부를 착취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가 많은 재물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자신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많은 돈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정하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모든 물질로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을 모신 삭개오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무엇부터 회개해야 돼요? 도둑질했던 것부터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간음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면 무엇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간음하던 내 삶부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부를 착취하고 속임수로 세금을 강징수하면서 사람들에게부터 돈을 빼앗았던 삭개오는 자신이 저질렀던 물질의 죄에 대하여 주님께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실 때에 임하는 역사예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거룩한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님,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혈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그는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삭개오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day's salvation, 오늘의 구원이 has come to this house,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통해 그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세리장의 집이었어요. 남편의 직업 때문에, 아내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사람들에게 비판과 욕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결코 자유하지 못했어요. 가진 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늘 죄인같이 살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 편리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가진 것 많으면 부족함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모심으로 그가 가졌던 절반 이상을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도 아쉽거나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전부 되신 영원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도 주님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고 계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찾고 계시며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키 작은 삭개오예요. 키 작은 삭개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결코 작지 않은 삭개오가 되었어요.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갈망은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작은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게 된 그는 누구보다 큰 결심을 하며 회개한 큰 자가 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통해 주님을 찾았고 그 약점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은 그의 약점을 변화시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자금이 있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이 있으세요?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 삶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별명과도 같은 약함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워요. 여전히 연약하고 많은 것 이룬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여전히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인생에 모셔드리세요.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크시고 강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정 식구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 만나면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약점과 열등감과 자신만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상처 허물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